사사기 3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그 사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우리 잠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런 인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는 제가 이제 이미 그 서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사 시대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죄의 악순환의 시대가 계속해서 7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가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끝이 나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로 그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악순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뭘 보낸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죠.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가 사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이 사사들을 사사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답을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열왕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열왕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사사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 그죠? 그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주마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왕들처럼 첫 번째 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열왕의 기준에 맞는 그런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외모가 출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왕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왕감이야. 저 사람은 뭐 그냥 영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원색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외모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도 이상한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떠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지금 사사에 사사로 구원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가 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사사로서,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더라고 한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선택했을 때, 다른 신을 선택했을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외모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 그거 여러분, 그거 외모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죠? 정말 그 사람이 안에 실속이 있는가? 김하늘, 잘 들어. 맨날 혼자 있지 말고 찾으란 말이야. 응? 껍데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처음부터 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사를 뽑을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어디 있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외모 같은 것은 하나님이 전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묘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이방의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면서 그 남겨두신 이방 그 족속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이미 2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장존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죠. 그죠? 보지 않았습니까? 다 못 쫓아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일부러 안 쫓아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요? 시험의 도구로, 그죠? 깨우침의 도구로, 그죠? 가르치는 어떤 그 실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과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뭐요? 테스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그 시험과 테스트의 도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테스트의 도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구나. 그죠? 그걸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제 그 영적인 사서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족속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블레셋의 5군주가 있어요. 그죠? 자, 블레셋 5군주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그 블레셋의 5개 성읍이 나와요. 그 성읍,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법궤 뺏겨가지고 뭐 합니까? 그 성읍들로 지금 막 돌리기를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냥 그 성읍들이 막 난리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의 5군주들을 하나님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올무에 놓으려고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의구심의 눈길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여기 2절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주체로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제공하는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도 없고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의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그들이 신실하게 준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 안 하니까 스스로 그들이 시험에 빠지는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우리 소위 얘기하는 뒤에 닦지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거역했다? 10번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라니까요. 우리. 에이 목사님도 광야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막에서 한번 물 없는 데서 뺨에서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도록 원인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제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리는지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이 주일날 오후에만 여러분이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팁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과연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한번 추적해서 이렇게 바라가 보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속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시대뿐만 아니라 열왕시대에 가도 그렇죠. 또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해가 안 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들의 뭘 삼는다는 거예요. 며느리 삼고 심지어 또 아내로 삼고. 그래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 이방 민족들에게 장가보내고. 이런 짓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건 뭐 그렇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은 뭐는 해서는 안 돼. 뭐는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뭘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뭘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사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식을 100%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잠존해 있는 그 영적인 가나안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안식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잠존해 있는. 그래서 안식은 그냥 오히려 내 안에 잠존해 있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족속들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뭘 당하게 된다고요? 시달림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구습에 속한 이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참다운 안식은 못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식이 그냥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여전히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광야였고 전쟁터였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그냥 어떤 할머니 그냥 구원 받았더니 구원은 그냥 1원도 안 주더라고. 이런 것처럼
뭐 진짜 진정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성도의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시적인 찰나적인 안식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평안은 줄 수 있어요. 그죠? 찰나적인 거, 일시적인 거. 뭐 어제 뭐 무슨 제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미국에서 뭐 1조 뭐 몇천억 뭐 잭팟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1조 뭐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무슨 8천만 뭐 몇백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게 미국에서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인생이 완전, 예? 우리나라는 뭐 로또 뭐 하면 뭐 무슨 뭐 우리나라도 팔자고 칩니까? 우리나라 로또 걸리면 팔자고 칩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보세요. 통계를 내잖아요. 그거 걸려서 진짜 인생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 90% 이상이 전부 완전히 그것이 당첨이 됐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빠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려고 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의 진정한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야. 그죠? 육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단히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가나안은 여전히 지금 무슨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람쥐 쇠바퀴 구르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가 다시 이러한 사사기의 악순환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반복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단어, 그죠? 불순종과 순종.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악순환의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가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단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시대가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